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다 같이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상처 입은 위로자.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준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의 상처를 고스란히 다 담당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는지 그 길들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 많은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하냐면요, 암 걸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견뎠냐고. 저는 아니지만 제 집사람이 암을 견디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 견디고 이기면서 어떻게 해나가냐고. 저도 저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취함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간증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사자 마음 가운데에는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뭐 3기, 4기, 말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낙심해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겪고 나서 무슨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산감리교회 안에 회복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다까지 아주 낙심될 때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또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서 간증자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많은 위로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저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숨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방향 중에 배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도요,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작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또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좋아라 하고 쫙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진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작은 어려움들과 작은 고난들, 또한 큰 어려움과 큰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찾기를 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환난은요, 헬라어로 그립시스랍니다. 그립시스. 외적인 핍박은 물론 내적인 갈등과 괴로움도 환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병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도 환난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지만은 내 내면에서 내 자아와 또한 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자꾸 싸우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자꾸 싸우는 것, 이것 또한 환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할 때가 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도와주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면에 환난이 일어날 때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 환난에서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갈등 또한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역경,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종교들을 이 기독교가 많이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성과 마음과 민족성을 다 바꿔 놓습니다.
나쁜 쪽으로 아니고 좋은 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요, 북한에 있는 민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북한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요, 북한에는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입 밖으로 내던가 찬양을 하던가 기도를 하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탈북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조금이나 그 찬양이나 찬송 그리고 언어 같은 것을 배우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의원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을 잡아간다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북한은 계속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은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이 회복되었을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받는 환난,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 들어와서 받는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입니다. 로마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아주 지하 땅굴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는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증거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찬양을 해도 이렇게 대중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내면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적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 수가 자꾸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 것은요, 앞으로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모든 악한 것에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에게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의 선포대로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많은 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막 나가라고 소금 뿌리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안 나간다라고 마음의 상처는 주는 말로 계속 콕콕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증거자로만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악한 마음으로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정하시고 또한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위로를 주십니다. 환난이 없어지게 하지는 않고 환난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위로를 통해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부르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계속 주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 바닥까지 떨어지고 또한 구렁텅이까지 시궁창까지 내려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 나아가 그 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고난과 역경을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즉 욥입니다.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 혹시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은 아마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했다면 다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또한 그 목숨을 끊고 아마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나요? 아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도 우리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또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견디며 이기며 또한 위로받으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욥기서 21장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은요, 욥이 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욥에게 계속 질타합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데요, 욥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욥이 생각할 때는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잘못한 게 없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욥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잘못한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했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부분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마음이 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들,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위로를 선포해 주셔야만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은요, 아마 평생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입니다. 헬라어로는 테라파이피아입니다. 건강한 육체, 정신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이와 신체 불과 같은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춤추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상태를 내가 믿음의 상태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모든 치료를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요, 치료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봉 딱 먹고 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 먹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시지만 한 번 딱 먹고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다 먹고 나서 그 후에 또 약효로 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때와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우리 가운데에는 더러운 영들이 자꾸 올 때도 있습니다. 귀신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들이 오면은 분탕질하고 장난을 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연약해서요, 그 더러운 영들이나 나쁜 영들도 들어오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님도 거하는 곳입니다. 이 두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통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님의 법을 따라가시고요, 이 악한 것들은 자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멀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와서 자꾸 시련과 걱정과 환난과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단단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고난과 환난과 상처에 대한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인간들은요, 환난과 고난을 보았을 때 멸망받았다, 또한 죄의 대가다, 벌이다, 질병이다, 모멸이다, 좌절이다, 이런 모습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환난과 고난의 모습으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디고 참아내는 것,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라. 요한이요 하나님의 현안을 보고 또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내려와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다 보고 내려왔던 그곳이 어딜까요? 여기는 반모라는 섬인데요. 거길 왜 갔죠? 가고 싶어 갔나요? 아니에요. 유배당한 거예요. 갇힌 거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요.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육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환난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는 분이고, 또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는 분이고, 또한 육신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시련과 고통, 십자가의 사건을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것 좀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다 풀리고 해결되고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나의 뜻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은혜와 뜻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면 이제는 걱정과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믿고 맡기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이 어려움과 시련을 내 것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면요 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해와 시련을 주셨다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간증은요, 내 자랑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때까지 또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 뿌려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 고통을 기쁨으로 넘어가고 또한 은혜로 넘어가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은 쇠하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어느 때나 어느 시간대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에게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